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전국 백성,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성품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팔복을 통하여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건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런 심령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복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무슨 복을 받고 복을 못 받고 이런 식의 기복적인 신앙의 개념들로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이 말씀은 기복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복되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으냐면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성품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백성과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많은 부분이 실제로 달라져야 돼요. 달라짐을 통하여 이 복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그 복을 드러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것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 복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복 받았는데 왜 복 못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수중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쓰는 거예요. 거지처럼 없는 사람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되어서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대로 못 살아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성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며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못해서 막 뭔가를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우리는 무선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성품입니다. 마음의 것이에요. 마음이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정확하게 과거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무슨 일들이 선하게 이렇게 나아갈 텐데,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도 내 성품은 여전히 반대로 가 있으면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늘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늘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안 된다, 망한다, 실패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먼저 이런 마음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상고했는데 이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성품, 성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고하는데요.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애통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가 애통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 남편 때문에 애통하고 또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자기 어떤 삶의 처지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슬퍼하는 그런 애통과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할 때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은근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머리가 좋다든지 외모가 출중하다든지 인기가 많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그러면 이걸 은근히 드러내요. 그렇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한번 빵빵 더 버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옷을 입고 이 상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인간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속으로 감추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것도 사실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실은 자랑하고 싶지만 나는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뭐 괜히 사람 앞에 요만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감추는 사람은 그 안에 더 오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속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는 그게 안 드러나니까 몰라요. 착한 척, 예쁜 척, 있는 척. 이거 사람들 앞에는 모르잖아요. 진짜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의 마음이 순진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면 그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자랑하는 것도 얼마나 나쁘고 외식하고 숨기고 속으로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안 그런 척하는 것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난 척했네. 겉으로 잘난 척했네. 그런 사람은 겉으로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고요. 속으로 잘난 척한 사람들은 더 충격을 먹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사람들은 몰라서 안 그런 척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서 네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데 네 속으로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다 무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우스운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로 그냥 뒤통수를 한데 제대로 얻어맞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던 일이 얼마나 하나님 일에 방해되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고 악한 일을 했는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 하던 그 일이 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여지까지 자랑하고 내가 여지까지 열심으로 행했던 것이 다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중생한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여지까지 수고해놓고 쌓아온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이게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정신적으로 장애가 오는 것이죠. 붕괴가 되는 겁니다. 멘붕이라고 그랬죠. 멘붕.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그게 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30, 40대에 막 열심히 일하다가 한 50대 되니까 갑자기 뭐 갱년기도 오고 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봤자 허무하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멘붕 상태가 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여지까지 해왔던 것이 얼마나 웃긴가? 정말 바보 같았다. 이것들을 깨달으니까 멘붕 상태가 오고,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애통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간적인 것을 안 됐을 때를 애통하는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아들이 뭐 대학도 못 들어가고 예를 든다면, 그렇죠?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의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애통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무엇으로 애통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라. 자식들이 속생이는 것 때문에 애통해라. 너가 좀 뭘 계획했는데 안 된 것 때문에 애통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의 애통은 세상의 애통과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의 애통에는 뭔가 손해를 본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온다든지 하면 애통합니다. 좋은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도둑 맞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뭐 이러면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뭐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그런 종류의 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은 죄와 허물뿐임을 목격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과 심판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의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누그러뜨리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애통입니다. 자기를 위한 애통.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더 영적인 애통을 합니다. 어떤 상태의 애통을 하냐면 바울 사도의 애통이 로마서 7장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뭐 자기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애통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그 육체의 부패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꿈틀거려서 그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삐뚤어지고 째려보고.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그런 악입니다. 육체의 부패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중생하여 거듭난 자기라도, 특별히 바울 사도는 사도의 일을 하는 자기라도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까 로마서 7장 읽었던 말씀.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이 그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애통은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지 뭐.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죄야? 내가 시기하고 싶은데 그 마음도 죄야? 내가 그 시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손해를 봤어? 그러잖아요. 내가 미워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당장 우리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그 사람을 때리거나 빼앗거나 해를 끼치면 아,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워하는 마음 자체도 그 사람에게 사실은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이 안 가해지니까 나는 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꽃을 여러분 계속 이쁘다 이쁘다 하면 이 꽃이 환하게 피지만 정말 밉다 냄새난다 빨리 죽어라 이러면 이 꽃도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모릅니까? 이런 미생물과 같은 이런 식물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는 애완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알잖아요. 누가 제일 사랑을 받는지 누가 제일 나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1등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밥 먹여주고 자기 이뻐해주는 사람 말고요. 자기 관심 없고 그냥 들어오면 발로 툭툭 치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왔나 안 왔나. 꼬리도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애통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행동하지 못하고 형제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기 전에 그 영적인 상태를 깨달은 다음에 그 애통함도 있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무엇 할 수밖에 없냐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되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지고 막 뭔가를 막 할 것 같고 당장 막 교회 건물 하나 세울 것 같고 저기 나가서 전도하면 수천 명 수만 명 데리고 올 것 같은 게 그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면 우리는 한 가지 말 한마디 한 거, 눈짓 하나 한 거, 행동 하나 한 거,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그 사람 안 쳐다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게 애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뭐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죄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뭐 하나님 말씀 조그만 것이라도 불순종했으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돼.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아니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 작은 것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걸리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죄를 들킨 죄인이고요. 감옥에 없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걸린 죄인이 안 걸린 죄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형벌에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라가라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욕 안 합니까? 가끔 하잖아요. 아, 그게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욕 한 번 했다고 지옥 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욕이나 그런 악한 말이나 그런 악한 심령이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지옥불과 같아요. 지옥. 그런 말 했는데도 내 심령이 유쾌하다. 내가 막 욕을 했더니 시원하다. 어떤 사람 욕쟁이 할머니도 있잖아요. 욕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시원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자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해봐요. 누구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만 입혀도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푹 찔러서 그거 안 할 걸,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작은 일에 다 애통하겠습니까? 다 애통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진짜 뭐 행동 한마디 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애통에 대한 그 뉘앙스들을 생각해 볼 때 거의 다윗의 애통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이 얼마나 애통한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이거 뭐 우리가 뭐 다윗과 같은, 육신적으로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다윗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그죠? 탐심의 죄, 부모를 공경한 거 빼고는 다 거기 다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다윗 같은 죄 안 졌는데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으니까 그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너는 진짜다 이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냐면 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주일 거룩히 지키고 뭐 새벽 예배하고 뭐 별거 다 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심하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합했어. 그래 너 잘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다른 거 뭐 채우려고 하고 수고한다. 답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애통을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자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또 애통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 애통한다라는 것은 보통 남을 위해 애통하려면 남의 어떤 상태를 딱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의 상태를 보면 어때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조금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조금 더 하나님 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고. 그렇죠? 그럴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통한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막 잔소리하는 거야. 좀 믿음 써야 된다. 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까 자기를 위해 애통한다 그랬지만 그 믿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고요. 너는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러냐? 너는 권사가 돼갖고 그러니?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런 직분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잔소리 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잔소리 하면 먼저 자기 입이 아프고 아이들의 귀가 아파요. 엄마 그만해. 귀에서 피 나겠어. 이제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자녀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염려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애통을 하는데 자기 죄라고 생각하고 애통해요. 무슨 죄를 자기 죄라고 생각하고 애통하냐면 자기 선조들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애통합니다. 느헤미야도 보면 다니엘도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왔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못된 짓 해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네. 이거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이라도 누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느헤미야가 잘못했고 나 다니엘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애통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애통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나의 어떤 선함과 나의 의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들을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쟤들이 저렇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다시 자녀를 위해 애통하지만 또 누구를 또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못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 거는 되게 커 보여요. 남들이 잘못하는 거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건 아주 작아 보여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애통을 해야 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애통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영원한 사랑이 넘치는 그 기쁨의 세계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 예수님인데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 예수님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우시는 것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우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잖아요. 저들 망하면 안 되겠는데 나는 지금 육신을 가져서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져서 저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데 못 지면 저 나머지 내가 택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진 후에는 승리하신 후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울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자, 그러면 이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다시 5장으로 돌아가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한테 위로받으면 진짜 위로를 받았을까? 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가서 가까운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막 상대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을 막 많이 한다고 그 사람 위로를 받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그 위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위로들은 한계가 있어요.
다시 또 생각이 나요. 자꾸 무슨 상처받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오니까 그런 것들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다 덮어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좋아하고 하나님으로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준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안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생각하면서 그 위로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이럴 때 요새는 참 애통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이니만큼 좀 뭐가 다 넉넉하고 풍족하니까 정말 사실은 그전에는 참 뭐가 안 되는 게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 세상에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내가 다쳐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얼마나 깨지나? 어떡하지? 먹고 사는 데는 어떡하지? 막 염려하다가 나중에 애통하는 거. 주여 살려주세요, 애통해.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요, 요새는? 아, 내가 보험 들었지, 실비 보험 들었지, 거기서 나오면 보험료 되고, 내가 이 직장 안 다녀도 몇 달은 충분히 버텨먹고 살겠구나.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여유가 생기면 자꾸 그런 위로들을 이렇게 깎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위로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만 들면 정말 애통할 텐데 정말 애통함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는 시대, 감정이 없는 시대가 있고 애통이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거를 애통해야 돼. 다른 거 애통할 거 없이 내가 애통하는 게 애통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결론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애통하라는 것이죠. 아까 애통할 것이 없는 것을 애통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애통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남의 허물이나 죄를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것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통, 이거는 타인을 위한 애통이겠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심정만 있으면 우리는 그 애통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 찬송가가 아직도 어떤 찬송가를 부를 때 이 감정적으로 확 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찬송가를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게 177장이었는데 177장 부릅시다. 그것도 되게 늦게 부르잖아요. 성령 힘도 하나도 없고 이게 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정말 충만한 사람들은 그 곡조 하나 그게 아주 파워풀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또 다른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걸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찬송가에 대해서 감격함을 더 누릴까?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한번 불러보자 그러면 따라하면 부르겠죠. 음정도 알고 자주 들어봤으니까.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10살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70, 80, 90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잖아요. 그럼 70년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딱 찬송하면서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 머릿속에 뭐가 싹 스치고 지나가요? 70년이 싹 스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렇죠. 이게
찬송가 하나를 부를 때도 그 마음의 감정이 다 이게 들어가야 돼. 정말 마음이 담겨져서 불러야 그게 은혜가 되지. 그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내가 왜 찬송 부를 때 왜 별로 은혜가 안 될까? 그 찬송부를 부를 때 그냥 곡조대로 그냥 그 콩나물 그 대가리대로 그냥 노래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안에 있는 가사, 그 안에 있는 그 감정, 그죠? 지정의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 집중해야 돼요. 저도 찬송가 부를 때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 부르는데 자꾸 이렇게 까먹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말씀에 무슨 말씀 전하나 거기에 집중되니까 찬송가에 집중 안 되고 또 찬송가를 틀리게 부르고 또 거기 안에 은혜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찬송 부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할 때에도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찬송가 하나 부를 때도 은혜 받고 기도 하나 할 때도 은혜 받고 말씀 하나 들을 때도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 받아야지.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나 정말 마음의 감정이 메말랐고 애통하지 아니합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감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할 거리가 생각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애통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애통도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셨사오니 정말 기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거부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많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서 잔소리도 해보고 좀 권면도 해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애통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셨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남은 3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